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똑같은 이 말씀인데 누가복음은 또 달라요. 지난번에 우리 설교를 한번 했죠. 하나님은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은혜가 다르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 주는 것이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 나귀가 되자라는 그런 말씀으로 종려주일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지, 임금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종입니다. 왕이 행차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미리 가서 움직이죠. 오늘날에 대통령만 하나 움직여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소란을 떨고 난리가 나죠. 그건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주를 찬양하고 주의 길을 예배해서 겉옷을 갖다 깔아놓고 또 종려나무를 갖다가 끊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성에 들어가는 걸 기뻐하고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좀 대통령만 돼도 방탄 차에 얼마나 화찬란합니까? 어제 보니까 김정은이가 판문점에 올 때 보니까 그 벤츠 그 방탄 차량을 타고서 막 들어오는데 12명이 양쪽에 6명씩 해서 12명이 그 저쪽에서 걔들이 넥타이 딱 검정거 메고서 막 차를 일렬로 양쪽으로 딱 서서 막 뛰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호의를 하고 경호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겸손해서 참으로 겸손해서 구약의 스가랴서에서 얘기했다고 그랬죠. 거기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참으로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한 것과 같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은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왕이나 지금도 보니까 대통령 이번에 장관들을 막 임명하고 대단하게 지금 때가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누구를 그 사람들을 임명하겠어요?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그 대통령의 심정을 잘 알고 가장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그런 자를 참으로 뽑아서 하죠. 잘 알아야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않으면 참으로 헛다리 긁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고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으라고. 왜냐?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건성이에요. 건성이. 아니 저 머리 가지고, 저 공부하는 머리 가지고 왜 이걸 못 알아듣지? 아니 왜 이것을 못 알아듣지? 이 세상은 아무리 네가 날고 뛰고 대통령 되고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똑똑해봤자 애벌레에 비나지 않으세요. 애벌레에 지나지 않는다고. 네가 아무리 날쳐봤자 너는 그도 애벌레에 머무르 있는 거예요. 애벌레에 머무르 있는 거죠. 애벌레가 그 머무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애벌레가 지가 거기서 그냥 꿈틀거리고 흙 속에서 사는 것이 그게 그 애벌레의 그 목적입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헐헐 날아다니면서 넓은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지, 애벌레에서 죽어버리고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그거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봐. 애벌레가 나비가 안 되고 애벌레에서 그냥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허망하겠냐 말이죠. 우리 인간이 육체에서 머물러 버리고 그 나비가 되는 상태를 모르는 애벌레나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에 저게 부활체를 생각하지 않냐고 애벌레와 같이 거기서 꿈틀거리다가 그게 인생의 전문줄로 알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겠어요. 참으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그저 육체만 막 방방거리고 육체에 머무르다가 말아버리죠. 아니 애벌레가 그렇게 해서 육체 내버립니까? 그 애벌레 있을 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틈실하게 잘 자라야 나비가 돼서도 아주 잘 날아다니고 크게 가진 색을 다 띠면서 나갈 수 있듯이 사람도 육체를 내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에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생활은 영혼을 위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영혼의 삶을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이지, 그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이나 왕에게 왜 가까이 갑니까? 왜 가까이 가려고 자꾸 그래요? 왜 그분 옆에 자꾸 가려고 그래요? 그분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수위원회,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 거짓말 장관에 거기 들어가면 그가 대통령 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마 뭔가 한가닥씩 아마 하고 나올 거요. 그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대한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려고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 관심 갖는 것이 뭔가 이걸 알아야 그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그의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결국 가보니까 주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보면 주의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 주의 일을 하면서 부스러기 먹고 살면 되는데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이리 끌어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간을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까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기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케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천사가 준 율법을 통해서도 그것을 어기면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보응이 즉사하는 역사가 육체가 죽임이 나갔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이 큰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듣고도 이것을 그렇게 별거 아닌 말씀으로 착각하고 듣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면서 혹 떠내려갈까 너희가 삼가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는데 그 말씀이 저 바닷가에 강가에다 배를 이렇게 매놨어요. 매놨는데 그 배가 밧줄이 끊어져 가지고 풀려져 가지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떠내려갈까 삼가라 하는 소리가 히브리서 이 헬라 원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떠내려갈까라는 것은 강가에다 매는 배가 밧줄이 풀어져서 떠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아침에도 얘기했더니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쓰럽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다 그 소리.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있다 그 소리.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요 공생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일과 자기 일도 구분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다면 참으로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는지를 참으로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그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자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불교에도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천주교도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저 무당들도 그들이 종교생활하는 문화관광부 소속에 소속돼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저 무당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종교로 쳐요. 종교에는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 구원이 없다고요. 종교에 구원이 있다면 지금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잖아요. 구원은 없습니다. 며칠 전서부터 사순절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종료주일까지 오면서 날마다 난리치고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의 형식에 그치고 목사님들 가운에 여기 이 후드에다가 색깔만 집어넣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것이 사순절이고 그것이 고난주가 아니고 주님을 아는 것 같이 여기지만 그건 하나의 종교 행위고 종교 습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자들은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세상을 이겨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서 표적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그러고 좋아하지만 그들의 근본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20절 28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나의 두 아들을 죄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아니 지금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려고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내가 영원한 형벌을 인류가 지어야 될 형벌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판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차이가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내 길과 너의 길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님은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매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육신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의 그 다윗과 같은 왕으로 생각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군 천사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을 보시고 천군 천사를 알고 있잖아요.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육체만 가지고 군뱅이 같이 자꾸 애벌레 같지만 생각만 하지 저 나비야 같은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해서 멍에 매는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반드시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멍에 매는 짐승 나귀를 타야 되고 당연히 그분은 나귀를 타되 어린 나귀를 타야 돼. 이것은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헌신하고 환영하고 참으로 좋아하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들어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멍에 매는 짐승은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멍에를 스스로 매셨어요. 인류의 죄의 멍에를 매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의 멍에를 매셨어요. 그래서 멍에 매는 짐승 새끼를 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고 오직 자기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생각해 보시봐. 멍에 매는 짐승 새끼니까 얼마나 이것이 한 번도 등에 사람을 태워보지도 않은 그런 새끼 낙인데 얼마나 볼품이 있어요. 볼품 없잖아요. 낙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는 나귀가
우리나라는 많지 않잖아요. 근데 중국이랑은 나귀가 많은 모양이에요. 그 나귀가 참 털도 그렇고 그 왜 키우는가 싶을 생각 정도로 참으로 볼품이 없어요. 근데 발톱을 안 깎고 주니까 발톱이 이렇게 생겼더라고. 여기 다리 있는데 이렇게. 그걸 끊어가지고 발톱을 다 잘라서 그걸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고. 지가 발톱을 못 깎아요.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도 못해. 그런데 그것이 또 애기네. 새끼 나귀예요. 그 사람도 안 태워보고 무거운 걸 태워보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33세니까 장정이잖아요. 남자 장정이잖아요. 그 장정을 등에 올려놓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입이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서 벌컥벌컥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나귀가 돼야 된다 그 소리.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그 나귀와 같이 힘이 없어도 힘에 붙여도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내 등에 모시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라고 아무리 외쳐도 옆을 쳐다볼 길도 없어요. 왜? 무거우니까. 그 짐이 무거우니까. 주님만 그저 바라보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을 태웠으니 벌떡 일었으면 등 탄 사람은 넘어지니까 오직 그 나귀가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나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나귀를 타십니다. 어른 나귀는요, 큰 나귀, 어른 사람을 많이 태워본 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면은 털어버린다는 거. 무거우니까 가자기도 안 가요. 송아지 새끼 한 마리도 앞에서 끌으면요 딱 버팅기면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소 같아요. 고1, 중1짜리 야들, 중2, 중1 야들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콧들이 해서 앞으로 당겨도 코가 떨어지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해. 나 잡아먹으시오 하거든요. 그런 나귀가 아니라 참으로 오늘 예수님을 등에 얹어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그런 나귀가 돼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행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다고. 교회는 너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야. 네가 교회로 맞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가 교회하고 맞춰야지. 교회가 너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니까. 네가 예수님하고 네 마음을 맞춰야지. 너를 맞춰주는 게 아니라니까. 착각을 한다니까요. 사랑이 없다고. 네가 와서 사랑을 해.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왜 사랑을 받기만 하려고 그래? 이미 너는 사랑을 받아갖고 나왔는데 이제 사랑을 네가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 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큰 것이지 항상 받은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좀 너무도 사랑을 줄 수도 있어야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죠. 어떻게 날마다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날마다 애기 신앙만 돼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점점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했는데 신앙이 좀 성장을 해야 되죠. 아니 애기가 초등학교 다니는 것이
아니 4년이 되고 6년이 돼도 초등학교 옷 입고 있으면 돼요? 돈이 들고 힘들어도 엄마는 당연히 그놈이 큰 신사복 입고 공부도 더 잘하기를 바라지. 항상 초등학교 6학년만 되기를 원합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 친척 중에도 한 사람 그 자폐증 환자가 있어요. 우리 기혼이 또래 되나? 남은이 나이 되는가? 에? 기혼이 한 살 덜 먹었어요? 더 컸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자폐증 환자라서 엄마하고 돌아다녀요. 초등학교 6학년 지능도 안 돼요. 옷은 어른 옷 입었어요. 그거 놓고 죽여야 되잖아. 그 얼마나 불쌍하고 엄마를 얼마나 속삭이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면 되겠어요? 아니 신앙이 컸으면 아침에도 우리 주일학교 때도 얘기했어요. 아니 선생인데 오늘이 고난주간인데 오늘이 종료주일인데 이 새벽에는 누가 나오라 안 해도 그래도 새벽 기도는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꼭 주님이 목사가 나오라고 해야 나와? 전화해야 나와? 언제까지 그런 신앙 가지려고 하지? 언제까지 그런 신앙 가져? 신앙이 자라야 돼요. 신앙이 커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우리 등에 지금 모시고 있어요. 주님이 가자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제까지 그리고 그냥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애예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육체가 행하는 모든 거, 네 영혼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될 때, 네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할 때, 그 육체가 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간다.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셔봐요. 어떤 육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부활했을 때의 육체가 어떤 육체가 되는가? 거기 신랄하게 아주 나와 있어요. 부활 때의 육체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새가 되고 뭐 이런 것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각각의 다른 육체가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육체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뭘로 결정을 합니까? 기회를 준, 이 땅에 기회를 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 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이지. 거기 가서 주님이 따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너는 무슨 뭐 육체가 되고 너는 빛나는 육체가 되고 빛 안 나는 육체가 되고 이렇게 만들겠어요? 안 그래요. 거기는 그랬잖아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간다. 거기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천사가 만들어진 거 끝이듯이 거기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는 어떤 변화가 없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 육체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거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주님 안에 들어간 데가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그분이 계신다면 그분 만나려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야 돼, 비행기 타고. 그러니 주님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다. 그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주의 일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지난주에 말씀했습니까? 잘 들어보셔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40일 동안에 그 죽음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그분이 하늘로 가셨어요.
500명이 올라가는 걸 봤습니다. 다 떠나가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예수가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걸 전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까지 끝낸 것이 주님의 사명이고 거기가 끝이에요. 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내가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증거, 그 공로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지 주님이 오셔서 증거하지 않는다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남은 고난이에요. 이걸 행해야 된다니까. 오늘날 믿음 있는 성도들이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냥 자기도 누구한테인가는 듣고 지금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와 있는데 자기도 누구에게인가는 증거해야 될 거 아니요? 누구에게인가는 얘기해서 증거해야 될 거 아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인구하고 똑같아. 인구 증가하는 거하고요. 기하급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인구인데 요즘은요 안 해요. 우리나라 50년 후에 가면 1,500만도 안 돼요. 50년 가면 1,500만 되겠어요? 소수민족이에요. 그래도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안 낳고 저들끼리만 살으면 50만도 안 됩니다. 저 중국 같은 나라에 한 부족도 안 돼요. 그냥 한 번에 싹쓸이 할 수도 있어요. 민족 전체를.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신경조차 안 쓰고 나만 좋다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둘이 결혼하면 둘은 낳을 거 아니요? 하나 낳아도 반토막인데 셋을 낳아야 되는데 둘만 낳아놓고 하나만 낳아놓고 그것도 안 낳고 그냥 우리끼리만 살자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역행하는 겁니까? 이거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나 뭐가 달라요? 자식을 낳지 않는 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똑같습니다. 조금도 안 다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당해서 주님의 고난이 나에게 은혜가 됐으면 그때는 이제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나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여기만 들으면 다 벙어리가 돼서 복음은 전하지를 않아요.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게 사명이에요. 이거 불철주자 이거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증거를 해야만이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정상적인 나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등에 타고 계신다면 이제 우리는 묵묵히 주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데 무겁다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참으로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해서 인류를 구원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이제 증거하는 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등에 타시면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쭉 가는 길이지 뭐 어딘데. 주인이 가는 길이 예루살렘 길이니 우리도 당연히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내 영혼에 모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